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3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환경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참으로 진심으로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마다 증언부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기도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매주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향기를 물씬 풍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막상 고국에 오기는 왔지만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인사가 참 멋쩍은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가끔씩 고국을 방문하게 되어지면은 서로 즐거움 속에서 인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 복병으로 인해서 우리 사역의 활동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어쩌면 우리의 만남마저도 자유롭지 못한 참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목사님 부족하지만 이렇게 또 초청해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져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계신 여러분들을 바라보니까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처음 전주에 나와서 개척했었던 그때의 모습이 기억이 되고 추억이 되어집니다. 지하 단칸 그런 조그만 홀을 하나 얻어가지고 시작했을 때 그 마음, 아마 우리 목사님도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세우지 않나 싶어서 감격스럽기도 하고요. 더 감사한 것은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 속에서 부족한 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함께 기도를 나눠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매주 귀한 말씀을 들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말씀보다는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소개되어지기는 했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얼굴을 뵙게 되어진 것은 오늘은 처음이잖아요. 처음인데 도대체 저 선교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목사님을 통해서 듣기는 하지만은 이거 직접 듣는 것보다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사역하는 범위는 좀 넓습니다. 가장 가까운 교회는 한 20km 정도 가면 되고요. 가장 멀게는 800km까지 움직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지금 15개의 교회, 남아공과 모잠비크라고 하는 두 개의 국가를 오가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부터는 모든 국경들이 다 닫히게 되어졌고 지역과 지역도 오갈 수 없는 그러한 제한적인 시간 가운데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는 일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먼저는 목회자들을 재교육하는 훈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처럼 거창한 신학교를 세워서 조직신학을 하고 이런 신학이라기보다는 목회자이기는 하지만은 신학의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목회를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러한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남아공에 보게 되어지면은 스텔란보시와 또 포체스툼이라고 하는 곳에 세계적인 리폼드 신학교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의 신학교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그러한 명문 신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흑인 목사님들 가운데 90%가 목사의 안수를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목사가 되어져서 목회를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 은혜 받았다, 나 이제 오늘부터 목사할란다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자기 집에서 목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보세요. 나 좀 목사 좀 하고 싶은데 한국에 살려면 8년, 9년 막 너무 긴 시간 공부해야 되게 힘들고 답답한 분들은 아프리카로 오시면은 그 다음날 바로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에서 목회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학부과정 4년, 대학원 3년, 또 강도사, 목사고시 최소한 9년의 시간을 훈련받아야 목사로서의 목회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다듬어지고 훈련받고 그래도 정말로 힘든 것이 목회라고 하는 것인데 신학 훈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만두고 초등학문조차도 없는 분들이 목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의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오늘 우리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러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영적인 황무지와 같은 것입니다. 통계상으로는 아프리카가 기독교가 성장한다라고 통계가 되어지고 있지만은 이 통계 안에는 정통적인 기독교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샤머니즘적인 교회들, JCC라고 해서 예배 시간에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10수년 전에는 아이를 납치해다가 그 아이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는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아프리카 땅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훈련받지 못한 그들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의 목자도 알지 못하는 이러한 분들로 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교를 세워서 정규적인 훈련을 가르치기보다는 제가 시골 지역을 드나들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새 신자가 처음 교회에 등록했었을 때에 가르치는 것과 같은 가장 초등학문적인 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일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고아들을 위한 바이블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고아라고 하는 통계가 잡히지 않는 것이 아프리카 땅이지만은 사실은 이 아프리카의 남자들이 참 무책임하고 책임감이 없습니다. 아이를 낳기는 낳는데 그저 씨만 뿌리러 왔을 뿐이지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그래서 여자들이 혼자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대신 지고 가고 있는데 거기서 보게 되어지면 아이들이 먹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1년에 2차례씩 여름과 겨울방학을 통해서 초청해서 150명에서 200명 정도, 그래서 그들을 초청해다가 가장 주된 목적은 3박 4일 동안 그들로 하여금 배부르게 먹게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앞서서 바이블 캠프에 오게 되어지면은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꿈을 갖게 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역을 했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 아렸는지 모릅니다. 180여 명의 첫 해에 등록해서 함께 3박 4일을 하는데 한 두 아이가 너무나도 과식을 해서 배탈이 나서 그 캠프에 참여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배고픔이라는 것이 얼마나 서럽고 어려운 것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주로 이러한 사역들을 해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극히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남아공에 거주하면서 모잠비크까지 왕래를 하는데 모든 국경들이 다 잡혀 있기 때문에 모잠비크는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지역 내도 이런저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차단되어져 있다 보니까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로 마음이 아팠던 것은, 제가 2003년도에서부터 모잠비크를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이 사역자를 만나서 훈련하고 양육하여 2007년도에 제 손으로 목사로 안수해서 함께 지금까지 이뤄왔던 친구인데, 지난 1월 8일 날 간경화로 소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막상 사역자가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닫혀져 있어서 오도 가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마음이 아프기는 아픈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사역자들의 삶이 너무나도 궁핍하고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관을 사서 매장을 해야 되는데 관 살 돈이 없어서 애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응급으로 그들에게 우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돈은 보내주긴 했습니다마는 마음은 썩 그리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한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작년 한 해 동안 남아공의 몰로또라고 하는 지역에 아름다운 성전 하나를 건축을 하였습니다. 이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게 평상시에는 은혜롭게 잘 진행되어졌던 것들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로 인해서 배달이 지연이 되어지게 되고 또 물자 공급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물가가 급상승하게 되어지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작년 2월 달에 기공 예배를 드려서 11월 달에 성전을 아름답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쩌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고국에 잠시 방문하면서 우리 한국,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한국 자체가 힘들고 어렵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식당가를 들여다보든지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도대체 우리 한국은 어렵다고 하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아프리카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다수의 우리 흑인 형제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남자들이 주로 하는 일들은 가든웍을 통해서 일거리를 찾고 여자들은 홈메이드를 통해서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차단이 되어졌고 지역 간에 움직일 수도 없으니까 출근할 수도 없고요. 이러한 유행병이 나돌다 보니까 그들을 고용했었던 모든 분들이 다 모든 것들을 차단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삶의 현장을 바라보는 선교사로서 이들을 돕기는 도와야 되겠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이 배고파 굶주려 하고 있는데 저들이 하루 한 끼 이틀에 한 끼도 못 먹어서 저도 고통 속에 있는데 저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하던 가운데 거기에서부터 어느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사실 우리 목사님 잠깐 집사람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모잠비크 지역을 오래 드나들다 보니까 그쪽의 지역에 너무나 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폐질환을 앓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관지 확장증과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하는 질환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집사람이 막 기력이 고갈이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였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고민하고 있던 그 시간에 바로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우리 박성자 선교사님 귀국을 도울 수 있도록 비행기 값을 보내줬으니까 내가 지금 입금시켰으니까 빨리 비행기표 해서 사모님 한국에 들어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집사람 비행기표를 끊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구나. 하나님이 이 아프리카를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계시는구나.
그 전화를 끊자마자 감사합니다 표현만 하고 곧바로 슈퍼로 달려갔습니다. 슈퍼로 달려가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거, 밀가루, 쌀, 식용유 등 우선 살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가서 현지 성도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집사람 비행기표를 끊지 못하고 이렇게 성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이렇게 그들에게 더 나눠주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헌금해 주신 성도님께 목사님께서 대신해서 좀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도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은 아프리카의 모든 예배가 제한되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200여 명씩 모이던 교회가 10여 명으로 줄어버렸고요. 조그마한 교회들은 아예 문 닫아버렸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들로 하여금 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만을 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저희의 솔직한 입장이에요. 그렇다고 선교사가 두 손을 놓고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고 마냥 지켜볼 수만도 없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소규모 모임을 통해서 소규모 정예화를 위해서 훈련을 하고 있고요. 틈틈이 어려운 성도들을 먹을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교회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손소독제를 사다 주고 온도계를 사다 줘서 그들에게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귀국 일정은 이번에 나오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고 원래는 부활절 연합 행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귀국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년 전에 뇌종양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컨펌을 해야 되고, 또 재작년에 예배당 건축하다가 지붕에서 떨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져서 이 인공관절을 집어넣는 큰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건강 체크를 위해서 이제 부활절 마치고 돌아오려고 그랬었는데 급변하는 남아공의 상황이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되어졌던 거예요. 12월 말에서 1월 초까지 하루에 확진자가 2만 3천 명씩 불어나게 되어지고 하루에 죽는 사람만 해도 1,000여 명씩 늘어나게 되어지고요. 또 더 마음을 조급하게 했었던 것들은 그동안에 사역했었던 그 사역지 마을에서 확진자 12명이 나오는 바람에 마을이 폐쇄가 되어지고 교회가 다 문 닫게 되어지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에 있어봤자 의미도 없겠다 싶어서 파송교회와 상의를 한 후에 이렇게 고국을 잠시 방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도 정말로 마음이 아픈 것은 함께 연합사역을 하고 함께 운동도 하고 함께 교제했었던 우리 한국 선교사님 한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져서 한 36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고통을 받다가 지난 3월 1일 날 새벽 1시 3분에 소천을 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그분이 한국에서 그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다고 한다면 치료되어질 수도 있을 만한 그러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사역지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떠나보내 보내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고국을 방문해서 비행기에 딱 내리다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남아공이라고 하는 데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므로 인해서 아주 특별 관리를 해주는데 비행기에서 딱 내리니까 대여섯 명이 마중 나와서 일단 목에다가 노란 목걸이를 하나 걸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랬는데 여권을 가지고 딱 통과를 하니까 이번에 거기다 노란 딱지를 하나 딱 붙여주더라고요. 그 딱지를 받아가지고 짐 찾아가지고 밖에 나오니까 이번에는 순경 아저씨들이 대여섯 명이 서가지고 또 이렇게 마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 한쪽에다 구석에 몰아냈더니 한 서너 시간을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검역 받으러 또 가야 된다. 어디로 가냐고 그러니까 인천공항에서 용인까지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인까지 그 밤에 깜깜해도 보이지 않는데 버스를 타고 용인에 딱 가니까 이번에는 대여섯 명이 거기서 또 이번에는 방역부, 그 여러분 TV에서 보셨잖아요. 막 하얀 거 막 쓰고, 그죠? 그분들이 나오더만 가방이야 뭐 다 내려놓고다 막 뿌리고 다니더라고요. TV에서만 보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하니까 참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교차가 되어지더라고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제가 이제 아프리카 나가 있은 지가 올해로만 21년 차인데, 그동안에 이제 한국을 다녀올 때마다 늘 싼 비행기만 티켓팅을 하다 보니까 늘 10,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좁은 자리에 앉아서 오다 보니까 이 잠을 잘 자지를 못해요. 그래서 비행시간만 딱 19시간 걸리는데 많이 자면 2시간 아니면 1시간 정도만 잠을 자고 보통 한국에 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300여 명이 타던 비행기가 50-60명만 타다 보니까 다 자리가 빈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다 누워서 오다 보니까 이번에 잠도 충분히 자면서 올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 또 그러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또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시간을 주셨을 때에 좀 더 열정적으로 사역하지 못했던 것들이 먼저는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는 지역의 이동은 물론이고 국가 간의 이동도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오가면서 일어날 수가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제한되어지다 보니까 좀 더 열심히 할 걸, 좀 더 열심히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 볼 걸 하는 그런 아쉬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동안은 이제 외국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한국말보다는 주로 영어로 많이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 성경을 통해서 한국말로 되어진 것을 은혜도 받고 해야 되는데 늘 영어로 설교도 해야 되고 대화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 성경을 볼 시간이 없다 보니까 성경을 등한히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번 2주간 동안 격리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성경을 한번 읽어야 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서 격리 시작되어지자마자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읽기 시작하니까 딱 7일 되니까 성경 66권이 읽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회개와 더불어서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번 격리간을 통해서 많이 묵상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사도 요한은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먼저 1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먼저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진짜 사랑은 무엇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픈 자에게 배부르게 하는 것이 주님의 진정한 사랑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에 주님이 찾아오 주셔서 그 질병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신 것이 주님의 진짜 사랑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정말로 깝깝할 때에 오셔서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도록 확장 열어주는 것이 주님의 사랑일까요? 물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요한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입으로만 립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진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번 격리기간을 통해서 정말로 분에 넘치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막상 조그만한 원룸에서 2주간 동안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감사보다는 여기서 어떻게 버티지, 어떻게 이기지, 마음속에 고민이 더 많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TV를 보게 되어지면은, 격리하게 되어지면은 국가로부터 이런저런 먹을 것들이 막 박스를 이렇게 보내주고 그러던데, 이번에 제가 격리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요. 막상 도착해 보니까 손 소독제 하나, 쓰레기 봉투 하나, 그 다음에 종이로 되어진 온도계 2개, 그리고 마스크 10장, 그 다음에 주의사항 몇 장, 그 종이 몇 장, 그게 다더라고요. 뭐 먹을 것도 주는 것도 아니고. 실망하면서 이거 TV 보면 이것이 아니던데 나는 왜 안 주지? 그러면서 실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택배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국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 동역자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택배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종 국거리, 다양한 반찬, 햇반,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마음속에 원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되어져서, 야, 한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구나, 이렇게 멋진 나라구나, 그러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박스 하나를 딱 오픈하니까 눈에 띄는 물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신문지로 몇 번을 포장한 것이 눈에 띄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열어보니까 그 속에 산삼 새 뿌리가 들어져 있어요. 언뜻 봐도 그냥 이런 산삼이 아니라 값어치가 나가는 그러한 산삼이었습니다. 그 산삼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이 먹고 남아서 보내줬겠는가? 그분이 쓸데없어서 나에게 이것을 보내줬겠는가? 사랑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식에는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은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내 소중함을 내놓을 수 있는 이것이 진짜 우리가 베풀어야 할 사랑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쓸데없이 또 내가 쓰다 남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정말로 소중한 것이지만은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것, 이거 진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형제를 필요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17절에 말씀하시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 그 속에 거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참 말을 자유롭게 잘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의 삶의 현주소를 들여다보게 되어지면은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는 행함이 없는 빈 껍데기의 사랑을 남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사역지에 있다 보면은 많이는 아닙니다만은 어쩌다가 단기팀들이 한 번씩 오실 때가 있어요. 저는 오면은 그분들에게 꼭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분들에게 뭔가 주고 싶을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주지 말고 선교사를 통해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오해를 해가지고 좀 언짢은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저는 이것을 정말로 꼭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현지인들 입장에서는 단기팀들이 와서 뭔가를 주게 되어지면은 그게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주고 가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약속도 하고 갑니다. 한국에 가면은 뭣도 보내줄게, 뭣도 보내줄게.
거기에서는 아주 풍성하게 약속을 해놓는데 일단 사역의 현장을 떠나서 고국으로 돌아오면은 그곳에서 했던 것들은 까마득하게 잊고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현지인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분명히 선교사를 통해서 이게 내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내게 오질 않으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선교사가 중간에 이거 해먹었구나. 중간에서 떼먹었구나.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분들은 굉장히 정적인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것을 도와야 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현장을 떠나가게 되어지면은 그때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가만히 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요한은 구체적으로 형제의 필요에 따라 돕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준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저 입만 풍성한 우리의 사랑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결국 우리가 사랑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이 없으면은 그 사랑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18절에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올해 만 92세가 되셨습니다. 정부의 보조금, 자녀들이 주는 조그마한 용돈, 그리고 어떤 때는 나가서 길거리에서 휴지, 폐지, 동섬에서 하는 폐지 줍기를 해서 생활도 하시고 그러세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400만 원이라고 하는 큰 물질이 입금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김 목사야. 거기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던데 그 사람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 물질이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보다는 제가 어머니를 섬기고 모셔드려야 되는데 어머니의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얼마나 그 물질을 갖고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소망교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이제 개척 과정에서도 선교를 위해서 이토록 애써주시고 수고해주시는 이러한 것들이 저희의 가슴을 얼마나 먹먹하게 만들지 모릅니다. 물론 가진 모델이 100만 원, 1000만 원 보내주시는 헌금도 귀한 것이겠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를 위해서 이토록 애써주신 우리 예수소망교회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사랑은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그게 진짜 사랑이고 사랑의 완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형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형제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어떤 때는 내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형제를 보호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 이러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가는 우리 예수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먹고 사는 선교사이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얼마나 남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21년차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저희가 늘 저희 부부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초심을 잃지 말자. 우리가 처음 아프리카 땅을 내딛었을 때 그 마음 잃지 말고 함께 우리 살아갑시다. 이것이 우리 부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처음에 아프리카 땅을 떠날 때에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한국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그러한 아프리카 땅을 고2, 중2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그곳을 떠날 때에 제 마음은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 앞에 늘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산에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할 때에 마음이 염려되고 걱정이 되어질 때에 이 찬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출국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어느 날은 우리 딸아이가 뒤 좌석에 앉아있다 어깨를 툭툭 치더라고요. 아빠, 이제 그만 레파토리 좀 바꾸면 안 될까 그래요. 그래도 제 마음은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나의 구세해 주심을 믿고 고백할 때에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운 시절입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희가 오랜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제는 고국으로 철수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저희가 사역하고 있었던 교회 지역에 6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지역은 이제 성전도 다 건축해 주었고 이제 교회가 한국처럼 자립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가 없어도 웬만큼은 서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졌다 싶으니까 이제는 선교사로서 이곳에 안주하기보다는 새로운 지역으로 또 가서 도전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부부가 기도하면서 결정하기를 한 번만 더, 한 턴만 더 하나님 앞에 우리 죽읍시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도시의 화려함을 다 내려두고 저희 살던 데서 한 400km 떨어진 시골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준 것들은 세상에 저는 풀벌레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지를 미처 몰랐습니다. 원숭이 떼들이 오가면서 집안에 있는 거 다 뒤져가는 것은 그만두고 온갖 풀벌레들이 불만 켜놓으면 달려들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시골 생활 중에 또 불편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전기가 시도 때도 없이 전기불이 나가는데 한 번 시간 한번 재보니까 47시간 전기가 나가서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동안에 한국에서 아끼고 아꼈던 가져가서 아끼고 아꼈던 거 냉장고에다 보관해 놨는데 그거 시골 지역으로 가서 이사 가서 47시간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다 베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담장을 넣어두는 도둑들로 인해서 늘 마음을 졸여야 돼요. 아까 우리 목사님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려면은 2-3번 정도 강도는 만나야 아프리카 선교사가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격 요건을 갖춰주시려고 그랬는지 권총 강도를 2번을 경험을 했습니다. 한 번은 사역지에 갔다가 오후 한 6시쯤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강도 3명이서 권총 하나씩 들고 한쪽에는 망치 들고 그리고 딱 방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강도고 외국 강도고 다른 점이 한국 강도는 집에 있을 때 사람이 있을 때 들어가는 게 강도인데 아프리카 강도는 지들이 아예 먼저 집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 손을 뒤로 묶어놓고 이제 막 굿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가져갈 것을 찾기 시작하는데 정말 마음이 힘들었던 것은 제가 맞고 제가 힘들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가정의 가장인데 아내나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손은 꽁꽁 묶여있고 한 녀석은 제 머리에다가 총을 딱 대고 있고 그런데 그 후유증이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이게
사실 그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프리카 땅에 갔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 건인데 한두 번 그런 일들을 겪고 나다 보니까 흑인 형제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놈은 지금 강도짓을 하러 가는 걸까? 털고 가는 중일까? 저놈은 오늘 얼마나 강도짓에서 벌었을까? 사랑해야 할 마음이 이러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되다 보니까 너무나도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더라고요. 시골 지역에서 있다 보니까 밤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불 안 질러 딱 나가고 나면은 밤하늘의 그 별이 우리 어렸을 때에 보면은 전기불 없었을 때에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러한 것들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밤하늘이 아프리카에서 재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찬송이 저절로 나와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저절로 찬송이 나와요. 그런데 찬송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와 있지? 누가 나를 반겨준다고? 누가 나를 알아준다고? 내가 여기에서 뭐하고 있을까? 이 외로움이 마음속에 차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은요, 걷잡을 수 없는 또 그런 혼돈에 빠지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에,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우리 부부를 선교사로 불러주셔서 40대, 50대, 어쩌면 인생의 황금기와 같은 시간을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배려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이 아닌 행함이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맞춰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예화를 두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그런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중국에 있는 동영상인데 아들이 아버지를 극진하게 섬기는 그러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부터 이 아버지가 음식을 섭취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맛있는 죽을 끓여다 줘도 소용이 없고 과일을 사다 드려도 드시지를 않고 그저 아버지는 누워서 고개만 흔들 뿐이지 도대체 뭘 먹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물이라도 드시라고 물 한 컵을 떠다줘도 그것마저도 거절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옆집 할머니가 아버지와 함께 춤추러 가고 싶다고 그 말을 전해주니까 그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춤추러 따라 나가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좀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로운 배려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인간이 창조되어진 이유이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진짜 사랑인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이 땅 이곳에 보내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참 저런 분이 남아프리카 가서 고생하신다니까 더 마음이 짠하죠. 얼마나 잘생겼지, 목소리 좋지, 설교 잘하지, 키 크지,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참 복음에 이끌려서 그 머나먼 타국에까지, 여러분 비행시간만 19시간 타보셨어요? 저는 그냥 5시간만 달려도 막 죽겠더라고요. 비행기 안이. 19시간씩 타고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분 아프리카 안 가보셨죠? 모잠비크라고 하는 그 나라의 국경을 넘나들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죠.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다 바치고. 자, 우리 교회가 빨리 성장해서 선교사님이 그 예수 소망교회에서 남아프리카에 교회 하나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뭐 교회 하나요? 한 2개 세웁시다. 이 정도 될 수 있기를 우리 기대하면서 여러분 우리 찬송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이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의 샘 요단강을 건너기 영원한 시건대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선대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의 샘 요단강을 건너니 영원한 시건대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용서받은 허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의 샘 요단강을 건너니 영원한 시건대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의 샘 요단강을 건너니 영원한 시건대 아멘. 이물을 위한 봉헌 기도는 이따 선교사님 보고 축도 전에 축복 기도해 주시도록 하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하시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 교회를 또 특별히 방문해 주시고
오셔서 주옥 같은 말씀 전하신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선교사님, 우리 사모님께 우리 박수 한번 크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 건강하셨는데 아까 그 수술까지 하시고 관절이 부러지시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하니까 참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교회의 사명이 뭐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는 거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이 조금 깨달아야 될 게, 어디 가서 커피 한 잔 먹는 것 한 잔씩만 줄이면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습니다. 외식하는 것 한 번씩만 줄이면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어요. 우리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좀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심으로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씀에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성경 통독 오늘 저녁에도 9시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시고 여러분 주보를 가지시고 꼭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개혁신학원 3월 18일부터 강의가 시작됩니다. 참여하실 분들 연락하셔서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다른 오늘 저기 지우야 이리 와. 지우 초등학교 입학했지? 목사님이 뭐 선물 줄게. 앞으로 오세요. 현우도 와. 현우도 있어. 현우 것도 있어. 빨리 와. 우리 세례 2로 대전에 와서 제가 세례 유아세. 자, 이거 현우 거 두 손으로. 그래요. 인사하고. 네. 자, 축하해. 그래. 저기 오늘 말씀 들으시고 감동되셨으면 선교사님 가시기 전에 선교 헌금들도 더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광고 없으시면 우리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예물에 대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낮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걸어간 주일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고 빈손을 보이지 아니하며 귀한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헌금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며 감사하며 11조 헌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증거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선교 헌금으로 또 주일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연락하시고 흠명하여 주시오며 저들의 삶이 더욱더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산소망교회 더욱더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유로교제에 충만케 하심이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수소망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그리고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